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제가 인천에 이제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첫 부임할 때가 30대 후반입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목회에 참 많은 기복도 있었지만 그때 이제 그 선임 장로님과 함께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선임 장로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때 연세가 60대 후반이셨는데 어린 저를 붙들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쏟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저도 경황이 없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이라도 연령에 관계없이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고향과 같은 것이고 또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토록 크게 느껴지는 것은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부모님의 사랑이 살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깊이 있게 느껴지는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인인데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보다도 오히려 장군으로 더 잘 알고 있는 그 메가드 장군이 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사실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내게 이른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기도문인데요. 얼마나 긴 기도문인지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라고 조용히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저는 늘 이 말이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은 그 메가드 장군의 그 기도가 참 마음을 움켜쥐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메가드 장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만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이 훌륭하게 자라지 않는다면 그 모든 삶이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메가드 장군의 기도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것처럼 그 기도문을 읽게 되면 느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적인 효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에게 너무나 체질화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무리 유교적인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것이지만은 한국의 효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문화 속에 생각하는 효도는 첫 번째가 부모님을 장수하도록 모시는 것을 효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자식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것을 자식의 탓으로 돌렸고 그래서 자식은 죄인이 됩니다. 내가 잘못 모셨고 내가 속을 썩여드려서 일찍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제일 많이 우는 자식이 불효자이지요. 그래서 상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옷입니다. 죄인의 옷과 똑같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오래 살도록 모셔야 효자지 어쨌든 일찍 돌아가셨다면 자녀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의 효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효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먹는 것, 입는 것, 또 거처하는 것이 평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모시는 것이 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게 되면 이제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연세 많은 어른들이 자식들 앞에서 하고 싶지 않는 말 3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아프다는 말 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그럽니다. 제발 안 아팠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계속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프다고 말하면 자녀들이 귀찮아질까 봐,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아프다라는 말조차도 하기 싫은 것이 부모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외롭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 홀로 사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얼마나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운 것은 외로운 것인데, 그러나 자신이 외롭다고 하면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잘못 모셔서 외롭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외롭지만은 외롭다고 못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배고프다는 말을 참 하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또 어느 때 뭘 잡수고 싶어도 혹시라도 귀찮게 이길까 봐 배고프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3가지가 하고 싶지 않는 말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또 한국적 효도의 3번째 개념이 있는데요, 가문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요새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 가운데서 출산율이 제일 낮습니다. 자꾸 인구가 주니까 정말 문제이지요. 부모님의 마음은 그저 이유 불문입니다. 자기가 한평생 고생해서도 그저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손자, 손녀를 안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진정한 효도는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는 것이 정말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한국적인 효의 개념입니다. 한국적 효도의 4번째 개념은 가문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신의 뜻을 펴기 위해서 과거를 보았죠. 과거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과거에 급제하게 되면 효자가 되고 허구한 날 떨어지게 되면 불효자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효자됨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는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저 신뢰가 안 될 정도로 돌아다니시면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효도라는 개념 속에 이 한국에서 연연히 내려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한국적인 효도의 개념이라 이렇게 집약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간단 명료하게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될까요? 오늘 이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계심으로 통해서 항상 우리는 안정을 얻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몰라요.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인정해 줄 줄 알고 부모의 필요성을 뼛속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지혜, 부모님의 경험,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그 많은 잔소리 가운데서도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든다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효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반드시 공경해 드려야 될 대상이십니다. 존경이 없는 사랑은 결코 효도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귀찮게 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오래 살겠다고 보약 먹고 다이어트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운동들 하고 야단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래 사는 비결을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뜰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면 효도해라는 겁니다. 부모를 박대하면서 오래 살기를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마음을 슬프게 하면서 사업이 잘 될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장수하는 가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잘되고 성공한 사람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효자더라고요.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불효하면서 잘되고 불효하면서 건강하고 불효하면서 오래 살고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약속하는 것처럼 효가 장수와 형통의 철저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강소국으로 유명하죠.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는 거예요. 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중요하게 여겨서 무슨 말을 하다가도 이것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요, 트라디션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수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이 뭡니까? 조상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부모를 인정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을 따른다는 그런 의미가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온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개 유대인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힘이 강한 이유가 뭔가 따져보게 되면 그들은 어르신들의 말을 잘 따른다는 겁니다. 둘째로 부모님께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청종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듣고 따르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애둘러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 그 자체를 곧이곧대로 듣게 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녀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 다 청종하면서 주의 귀한 은총을 삶으로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됨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에서 이런 것이 효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죠.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야말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거하는 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 23절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님으로부터 진리와 지혜 그리고 훈계와 명철까지도 전수받는 것이 바른 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먼저 사신 어르신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도 어르신들에게 혹시 이렇게 한번 자문하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나오는지 몰라요. 삶에서 우러나오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 모든 지혜로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들의 한마디 한마디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효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의 소원은 자녀들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영생의 기업을 얻으면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서 모든 일에 실수 없이 행하게 되면 부모님께 직접적으로 효도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눈에는 아무리 자녀들이 60이 넘고 70이 된다 할지라도 그냥 어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은 부모에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된 자의 살아가는 모습이 부담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길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길 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내용 속에서는 지혜자를 의미하고 솔로몬을 의미하는데, 솔로몬은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은 부모님의 길, 부모님의 선택, 부모님의 철학, 부모님의 이상, 부모님의 살아온 삶을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은 마음속에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 살았다고 하는 그런 후회가 있지만 자기의 자식들에게 아닙니다, 어머님,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잘 사셨습니다,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부모님들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후회롭고 본인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산 삶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자식들로부터는 부모님 정말 잘 사셨습니다,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 없으세요, 우리 아버님 같은 분이 없으세요, 이렇게 말하기를 부모님들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화공이라 그러죠. 그런데 일자무식이었습니다. 배운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구두를 잘 만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사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자신도 정상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거의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끝끝내 대통령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배운 특권층의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을 바라볼 때마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성에 차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좋은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 수가 있겠는가, 이런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건 시비를 걸었고 링컨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상원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은 우리의 탓이 없는 불행입니다. 이런 모욕적인 언행을 먼저 하고 나서 또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구두를 벗어서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방에서 웃음소리가 그냥 떠들썩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히 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참 잘 만드시는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이 있으니까 당신의 구두가 수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져오십시오. 제가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응수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웃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다 가라앉히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링컨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떳떳하게 꿀리지 않고 자랑스럽게 아버지를 조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어머니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선택, 아버지의 삶, 어머니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잘 하셨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그 하시던 일을 나는 존경합니다. 나는 그게 미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도 어머님처럼 살려고, 아버지처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도저히 아버지, 어머니의 발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자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힘들었던 삶을 자식이 보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효가 복의 근본이지요. 효가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자녀 교육을 바로 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먼저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버려둬도 자녀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절로 훌륭하게 자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효는 문화의 유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크나큰 원리와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많은 어르신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새록새록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아직도 부모님들이 생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효도라는 것은요, 살아 계실 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힘써 봐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성대히 지낸다 그래도요, 그 다음 의미가 없는 것이죠. 효도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의식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부모님을 바라보았는가,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다시 한 번 더 그려보시고요,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다시 한 번 더 추스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주의 사랑이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곳이 점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 이제라도 정말 부모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항상 되새기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여 참된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있게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주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